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이지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이 제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이 희생제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희생제사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피를 흘리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구약시대 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나 송아지, 이 양이나 실은 이제 없으면은 비둘기라도 이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리고 이제는 그 제물을 태우고 이렇게 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앉아 있다가 우리는 예배드리면 가면 되는데 예전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짐승을 제물을 끌고 와서 칼로 이 목을 따고요, 피를 받아다가 피를 뿌리고요, 이것을 각을 뜨고요, 제단 위에 버려놓고요, 태우고요. 복잡하지요. 거기다가 보면은 이 가죽 내장은 또 어디 또 저기 버리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고기 같은 경우는 또 제사장에게 드릴 건 드리고요. 보면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잡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간단히 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그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심이에요. 아무래도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많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경을 더 많이 써요. 근데 간단하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중심이 더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홀히 여겨요. 저는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게 어릴 때에 이제 큰 집에 가면은 제사 한두 번 지냈던 것이 좀 기억날 뿐이지 제사 지냈던 기억이 없어가지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는데 가끔 이렇게 보거나 불신자들 얘기 들어보면 제사 지낼 때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다 그러네요. 제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뭘 제사상에 차릴지 고민을 하고 며칠 전부터 가가지고 사오고 막상 이제 제사 지내는 날이 되어지면은 하루 종일 부엌에 가가지고 막 정신없이 하고
거기다가 또 얼마나 그 시간 거룩하게 하는지, 시간도 편한 시간, 뭐 우리처럼 그 옛날에는 우리 주일에 예배가 저녁에 7시 반에 있었는데, 아이고 뭐 7시 반까지 뭘 기다리냐, 그냥 2시 하자 이래서 2시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제사는 어떻게 합니까? 몇 시입니까? 12시입니까? 그때까지 잠도 안 자고 피곤한데 눈 비비면서 기다리잖아요. 뭐 제가 안 드려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이 맞는지. 그래가지고 그때 막 자는 아이들 있으면 야 일어나라 깨워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 지냈는데, 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그 정도 중심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잠깐 나와가지고 에어컨 바람 나오는데 해가지고 이 더운 날 에어컨 바람 쐬면서 1시간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생고생하면서 떼약볕 밑에서 막 피 받아가지고 각 뜨면서 짐승 잡아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 있지 못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에만 매이니까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수소를 바치라 그랬느냐 내가,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더 원하신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산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오늘 3절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조금만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은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때때로 잘 놓쳐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대학 청년 사역을 맡았을 때에 새내기들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 대학 현장 일단 가버리면은 막 정신없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새내기 훈련을 딱 하지요. 새내기 훈련 4주간 딱 진행을 했는데 한 이 여자 렘넌트가 물어요. 목사님, 정말 대학 가서 술 마시면 안 됩니까? 물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실은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대답이 딱 한 가지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요. 원래 보니까 늘 술을 항상 충만하게 마셨던 친구한테 당장 끊어라. 그것도 좋겠지만은 그런 사람한테는 당장 끊어라 한다고 해서 끊어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새내기니까 그런 친구는 아닌데, 근데 묻는 거예요. 대학 가면은 술을 한 잔도 마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에 따라서 이제 맞게 좀 대답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요 질문을 한 이 여자 렘넌트가 누구냐? 목사님 딸이라.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얘가 신앙생활을 처음 한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 집에서 안 배웠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안 배웠겠습니까? 이미 다 아는데 제가 얘기해봤자 똑같은 말만 반복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네가 스스로 생각해봐라. 너가 대학 가서 꼭 술을 먹어야겠냐? 네가 생각해봐라.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끝났습니다. 그 친구가 대학 가서 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얘는 답을 딱 얻는 거 있죠. 왜냐? 이미 알아요. 근데 그 질문을 왜 했습니까? 그래도 뭔가 대학 가는데, 고등학생 때까지 자기가 지금 좀 억눌려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학 가면 뭔가 이제 좀 내 맘대로 이게 좀 뭔가 접하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새내기 훈련 때 목사님이 술은 입에도 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꼭
한 잔도 마시면 안 됩니까? 물어본 거거든요. 몰라서 물은 겁니까? 뻔하지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공예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시간 전에 와야 됩니까? 예배 시작하고 나서 와야 됩니까? 뻔한 거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5월 첫 번째 주에는 우리 이제 새로 오신 우리 두 분 지사님인데, 이 여자 지사님 먼저 오셨었는데, 김성자 지사님 10시 30분 조금 넘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유, 감사하지. 우리 민장로님이라도 그때 계셨어가지고 감사하지. 딱 오셨더니 아무도 없잖아요. 민장로님 한 분만 딱 계시는데 너무 썰렁하잖아요. 제가 어서 오시라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여기 이사 와가지고 왔는데 제가 너무 일찍 왔나 봐요, 이러는 거 있죠. 아닙니다, 제대로 오셨습니다. 아니 새 가족이 와가지고 너무 일찍 왔나 보다, 내가 다시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모릅니까? 알잖아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모릅니까? 우리가 이미 익히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다 알잖아요. 모르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자, 우리가 이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귀신 사탄도 하나님께서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귀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귀신 봤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은 사실상 아는 것 중요한데,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인데 머리로는 알고 있죠. 그런데 왜 마귀 자녀 같은 삶 속에 있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에게 우리가 교육할 때 그렇잖아요. 학생은 학생처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학생이 보니까 맨날 백수처럼 건달처럼 다니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그런 생활, 맞는 생각, 하나님 자녀에 맞는 이런 행동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일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탁 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자녀인데 일주일에 한번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자녀 끝, 나머지는 내가 불신자처럼 살아도 상관없고,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 때 받은 이 말씀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자녀의 이 삶을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예배지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사실상 죽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삶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걸 누린 겁니다. 이게 영적 예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을 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이 되었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 되시니. 전쟁터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반석이시니. 우리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영적 예배인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든 양으로 있든 전쟁터에 나가든 어디에 있든 간에 거기에서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이 영적 예배를 누리게 되어지면은 그때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누린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그곳에서 먼저 기도처를 잡고요. 그곳에서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성경 보세요.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집중으로 기도했고요. 감옥에 가서도 찬양하면서 기도했고요. 그러니까 그곳이 감옥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이 삶,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렵느냐? 마땅히 우리 여러분들 생각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 지혜롭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간단합니다. 질문하면 돼요.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고 왜 나를 이제는 이 현장 가운데 보내십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만 질문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거에 맞게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을 영적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 쭉 해오셨기 때문에 다 안다니까요. 제가 새로운 거 막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거 들으니까 신기하지요? 이런 거를 지금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 거예요. 예수는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알잖아요. 아니, 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를 제가 왜 또 얘기를 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이게 안 세워지니까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없네. 우리 사무엘 같은 경우 보니까 이 공부를 보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때잖아요.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걸 제가 옆에서 좀 봐주니까 어떠느냐? 아는데 뭐냐 하다가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대요. 아는데 틀리면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분명히 아는데 뭐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공부할 때 보면 이거 분명히 아는 건데 보니까 채점할 때 보니까 틀렸어. 왜 틀렸지? 보니까 잠깐 실수한 거라. 그러면은 별로 기분이 그렇잖아요. 아는데 이게 안 세워진 거예요. 신앙생활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삶인지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정작 무엇입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세우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망대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잘 생각을 못해요. 안 해요.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늘 안 하고 있어요. 그게 그냥 익숙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 계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예배 때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네. 그냥 그렇구나. 이러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려고, 뭔가 좀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보려고, 길을 쓰고 옆에 있어 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잘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느끼지를 않아요.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가 분노하고 싸우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보좌하니까 어렵습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맹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뜨게 되어졌어요. 앉은 맹이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걷게 되어졌어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졌어요.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은 하고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정도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닌데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셨습니까? 세계복음화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망대인 거예요. 지금도 보좌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다. 이 영적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돼요. 언제? 늘 항상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망대를 세울 때에 7가지 이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미션으로 늘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은사, 믿음의 분량 다 다르다니까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 돼요. 보니까 나는 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이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237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세계복음화를 해야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처해진 주어진 상황, 환경, 여력들 다 있는데
내게 맞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오직을 찾아내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습니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 저야 이제 목사니까 매일 새벽기도 하지요. 아니, 지난주에 이렇게 잠깐 어느 다른 교단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는 새벽기도 안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우리 이제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새벽기도 그냥 영상으로만 띄우고 모여가지고 새벽기도 안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새벽기도 때 어느 한 분 오셨는데 이 근처에 5교회를 돌다가 오셨대요. 왜냐,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매일 새벽기도 하지요. 오직 하면 되지요. 우리 여러분들 나오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은 나오기 어려운 분도 있잖아요. 아니, 마음은 그래도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거리가 있는데 매일 새벽에 나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오직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서 구할 수 있는 오직을 찾아내시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나의 오직을 찾아내시라니까요. 이거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나의 오직 속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붙잡는 그 속에 있으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이 땅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 나오느냐? 이제는 나의 땅 끝, 바로 나의 237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세계복음화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요거를 생각하면 돼요. 지금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지금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해보라니까요. 생각만. 이게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되어지면은 기도하면서 그냥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보입니다. 그러면은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오직 성령,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다 보면은 나의 237,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치앙 막을 전도자로 세우시는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중직자로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과 또 우리 렘넌트로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차이가 있다니까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그때 이제는 딱 구체적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짜 축복, 이면 계약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방인을 살릴 그런 전도자로, 누굽니까? 바울이죠. 어떤 사람은 이 전도자를 보호자처럼 돕는 자로, 누굽니까? 베베지요. 어떤 사람은 이 전도자를 함께 일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동력자로,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지요. 또 누군가는 이 전도자와 온 교회를 책임지는 식주인으로, 누굽니까? 가이오지요. 누구는 사랑하는 자로, 친척으로, 그는 내 어머니, 다 이명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4절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목사면은 제가 왜 여기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은사를,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내게 주신 것, 이 이면계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이제는 이 이면계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미래가 딱 보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충성해 나갈 것이에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문화를 주셨잖아요.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주셨잖아요. 거기서 충성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 교회 안에 보면은 이 재직 보면은 다 이 부서가 있잖아요. 일단은 그 안에서 찾으면 됩니다. 아, 나를 뭐 이렇게 보면은 이 선교부로 아니면 뭐 미화부로 뭐 이렇게 나를 세우셨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충성할 것이냐? 이런 거 찾으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시지요.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상급을 예비하셨다. 요것을 생각하면서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우리가 망대를 세운다. 갑자기 성삼위 하나님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보자 더 추상적이지요. 세계복음화 나하고 너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요. 이러니까 뭐 영적망대가 뭐야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데 요거 생각하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내게 맞는 것들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아,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아, 이거는 부족한 나도 섬길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이제는 상황 환경 속에서도 이제는 미래에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미래의 망대지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후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줄 수 있는 중요한 망대를 세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결국은 우리가 이 영적 유산, 영적으로 우리가 받은 증거, 영적인 이 응답들, 이거 물려주지 못하면은, 전달해주지 못하면 우리의 후대들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 세우는 이 망대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앞에도 나왔지만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후대들에게도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구할 것,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줄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직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권 받아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추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있으면서도 제대로 기도가 안 되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후대들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 나랑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뭔가 그냥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뭔가 이 하나님 하면은 굉장히 뭐 추상적이어가지고 이상하게 느껴지고 뭔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이렇게 느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 후대들에게 보인다니까요. 무엇이 보이느냐? 진짜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목사님을 보니까, 장로님을 보니까,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선생님 보니까 야 정말 선생님이 기도하니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겠다. 나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도 이런 응답 받아야 되겠다.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 힘을 갖게 되어지면은, 성경의 렘넌트들이 그랬잖아요.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딱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예로 갈 때 누가 옆에서 요셉을 향해서 계속 힘내라 힘내라 해줬습니까? 혼자잖아요. 그런데 혼자여도 상관없어요. 왜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혼자가 아닌 거예요. 이 비밀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의 발판이죠. 이게 탁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발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주권을 가지시고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사 역사하시는데, 항상 무엇을 따라?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모든 사람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져 있고 마지막에는 심판대가 있는데, 누구에게? 최고의 상급은 전도자에게. 이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흔들리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 탁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 구원받았구나.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사 인도하시는구나. 반드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이미 다 사하셨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나오게 되어지는 거지. 이 확신 가지면서 이제는 평생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도자의 답, 이거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의 망대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영적 망대를 세우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후대에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 제대로 일어나면은 미래는 당연히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비밀을 24 기도로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이 보좌의 능력을 나타내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복음이 있는 그곳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보니까 이 버스를 타야 돼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됩니까? 버스 정류장에 가야 되지요. 아니, 저 시외로 가는 버스를 타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버스 터미널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기차를 타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기차역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공항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플랫폼입니다.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집에 앉아가지고 왜 비행기가 여기 안 오냐? 그 사람은 좀 약간 이제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엊그저께 보니까 저 제주에서 대구로 오는 비행기 누가 이 30대 남성인데
이 이제 착륙하려고 비행기가 쭉 내려오고 있는데 상공 한 200m, 250m쯤 되어지는데 비상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됩니까? 다들 막 놀라지요. 이제 막 내려오는 중이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앉아 있었나 보던데.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가 어쨌든 문이 열린 상태에서 착륙을 했는데, 착륙을 하면은 착륙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 활주로를 지나가지고 이제 그 이동을 하잖아요. 저기 이제 게이트 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 이동하려고 가는 중간에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플랫폼이 있다니까요. 탁 내리게 되면은 알아서 문 열리고 알아서 내리라고 해주고 알아서 내리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괜히 탈 때가 아닌데 타려고 하고 내릴 때가 아닌데 내리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리려고 그랬다 그러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 가지고 복음 생각하면서 누리고 있으면 복음의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 모여들게 돼 있고요. 또 복음이 원하는 자들 보고서 깨닫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제는 빛을 비추는 파수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계속 이 복음이 흘러나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위 사람이 느낀다니까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느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빛을 발해야지가 아니라 빛이 쫙 비춰지는 겁니다. 야, 네가 뭐가 있구나. 야, 당신 보니까 뭐가 있구나.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는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소통시키는 안테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 이 축복 누리고 우리가 증인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 나라 전혀 못 누리고 불신 세상에서 불신자 비슷하게 살면서 불신자의 종노릇하면서 저 마귀 자녀들의 종노릇하면서 고생하면서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무엇이냐? 영적 망대를 내 안에 세우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충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것 무엇인지 생각하고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부분부터 조금씩 시작하시면 돼요. 그게 이 영적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속에 증거 속에 우리 여러분들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마땅히 충성해야 될 것,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충성해야 될 것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재앙 막는 이제는 충성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재앙 막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의 기도의 망대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앞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이 복음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아버지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신 것,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 나를 부르사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생각하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시대에 마땅히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충성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재앙 막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먼저 영적인 망대를 세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응답을, 증거를 누리는 증인으로 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정말 기도에 힘쓰며 예배에 승리하며 정말로 이 영적 망대를 세워 우리의 후대들 미래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가정과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후대들을 미래 살릴 망대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율례와 법도를 다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언약을 주사 이제는 저 천국의 상급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마땅히 해야 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충성하면서 이 시대 현장에 재앙 막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영적인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증거 있는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이 축복 누려 이제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리하여서 미래 후대 렘넌트 살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 지혜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며 그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